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따르셨을까? 아니면 그 법을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한 교훈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할례와 봉헌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법의 기원은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할례 언약은 생후 8일 만에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꼭 8일 후에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리학적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의 혈소판 수치는 성인의 30% 정도밖에 안 돼서 혈액의 응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혈소판의 수치가 무려 성인의 11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평생 그 수치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면 평생 그 어떤 때보다 혈액의 응고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법에 나타난 의식법에 의하면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여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할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이 의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실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할례 의식은 당시 이미 이 중동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성년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초기에 애굽인과 여러 셈족 사이에서도 할례 풍습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구별하셨고 또 이것을 그들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할례의 풍습은 모세의 시대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는 얼른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도 역시 할례를 요구하셨는데 그가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 이 할례 언약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이러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행하게 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이 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함이러라.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크게 세 가지의 모세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율법인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동시에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40일간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80일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산모는 이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공적인 그 어떤 종교 행사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날짜가 차게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 의식이란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의식을 뜻합니다. 이때에 드려진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속죄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22절부터는 난지 40일 만에 드린 정결 예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절에 기록된 예식은 바로 아이의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고 그 방법으로서 속전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속전 제도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식을 명령하셨으며 이때는 은 5세겔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의 약 2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이 할례 예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을 낳은 지 40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산모의 정결 예식 그리고 아이의 봉헌식까지 모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을 따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시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그 율법을 사람의 유전에 따라 지키려고 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가까이 하셨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할례와 이 봉헌식,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그 예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삶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